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금은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계획되어진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논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또 마가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함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불공정하고 또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열심당 같은 단체는 로마의 반감을 가졌고 세금 납부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불충으로 간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전에 그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 동전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지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당국의 반역죄로 고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데나리온, 로마 동전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법과 제도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가이사, 황제는 동전의 형상을 새겨 넣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 자신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새겨 넣으셨지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주인, 궁극적인 소유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돌려주되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랑,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특징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당시 제사장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천사, 영혼, 부활, 초자연적인 그 모든 것을 부정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말도 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들어 질문합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하고 모두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지혜와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실제가 되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거꾸로 올라가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도는 이 부활 교리를 조롱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생각과 부활, 생각, 이 모든 것은 부활 이후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활 후의 세계는 혼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한 자들은 죽지 않고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단순히 지금 삶이 연장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정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부활은 새로운 몸, 즉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하셔서 사두개인들을 논박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금 논쟁과 그리고 이 부활의 논쟁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통치와 또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논쟁을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비유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신뢰하며 의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믿음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감사하게 기뻐하게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